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더드림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든 더드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찬양 드리시며 12월 첫째 주 더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미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이의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게 되었을 때 충고와 권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큰 나무와 그것이 잘려지는 꿈으로 인해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권을 깨닫기까지 몰락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처럼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은 큰 나무와 그것이 잘려지는 것을 꿈꾸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경고와 권면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되려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1년이 지난 후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력에 흠뻑 취해 있었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의 말을 겁없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사세기경 사막의 수도사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7가지 대죄 시리즈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이 무엇일까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 7가지의 내용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그런데 인상 깊은 것은 그 중에 교만의 죄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관련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거스틴과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에 어거스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어거스틴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교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사들과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교만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룬 성취를 자랑하며 교만의 끝을 달리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일어났던 반란에 의해 한순간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독수리와 새처럼 비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처럼 교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패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만의 끝에 패망을 맛보았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초점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과 왕의 신하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한 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함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결국 짐승처럼 변하고 권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생 아래만 내려다보는 군림하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기 시작하며 드디어 자신을 낮추기 시작한 것이죠. 납작 낮추어져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총명은 똑똑함이 아니라 영리함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과 8절 13절은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종합하여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겸손히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는가에 의해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던 세상의 기준, 목표, 동기, 방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임 삼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열린 귀와 깨닫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떨어짐과 올라감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날마다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인생을 다루시려고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기한이 차기까지 잠잠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